어둠이 내려앉은 광야에서 나는 술의 한 켠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별들은 무심했습니다. 내가 공구인지 이름 없는 떠돌이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러나 공평하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쉰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노나라를 떠난 지 몇 해가 지났는지 손가락으로 꼽기도 지쳤고 언제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위나라에서 쫓겨나고 진나라에서 양식이 떨어져 제자들과 함께 이래를 굶었습니다. 광땅에서는 성난 군중이 우리를 애워싸 어떤 제자는 무기를 들고 길을 뚫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 한가운데에서 검은고를 탔습니다. 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음악마저 잃어버리면 그날 밤 내 안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는 밤. 곁에 사람이 있어도 혹은 아무도 없어도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서늘한 그 밤을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을 꺼낼 상대를 찾지 못해 결국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그 고독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 공구는 3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숙량을은 내가 그 얼굴을 기억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안씨는 홀로 나를 키우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리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하루를 버텼는지 나는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일을 했습니다. 창고지기도 했고 가축을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 한 일들이 천하고 많았다고 스스로 말한 적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7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가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때 처음 뼛속 깊이 알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 사람은 그 안에 빠지면 한동안 허우적거립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공허함 속에서 배움을 붙잡았습니다. 배움이 나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공부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줄 스승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나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사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외로울 수 있는지, 그 물음이 나를 평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때때로 이런 것입니다. 주변이 하나둘씩 조용해지는 것, 오래 알던 사람들이 먼저 떠나고 세상은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지는데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겁게 느껴지는 것,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쓸쓸함. 나는 그것을 부르라 불렀습니다. 세상과 나 사이의 어긋남. 논어의 첫 문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공부 잘하라는 말로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외로웠던 어느 밤 홀로 앉아 썼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배움 안에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기쁨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있습니다. 인부지입으론 부력군자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냉담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을 살며 가장 어렵게, 그러나 가장 소중하게 배운 자유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나는 압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누구보다 나라와 사람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처럼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노나라의 대부들은 나의 말을 귀담아 듣는 척하다가 결국 외면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나를 이용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내쫓았습니다. 55의 나이에 나는 결국 짐을 꾸렸습니다. 술에 몇 대,
제자 몇 명.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길이 열내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위나라, 조나라, 송나라, 정나라, 채나라, 초나라. 나는 국경을 넘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누군가 이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번번이 달랐습니다. 어떤 군주는 처음엔 반기는 척하다가 며칠 만에 싸늘해졌고, 어떤 땅에서는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길이 막혔던 그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습니다.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제자들은 쓰러져 갔습니다. 자로가 문을 참지 못하고 내게 물었습니다. 군자도 이렇게 공공할 수 있습니까? 그 목소리에는 스승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군자는 공공해도 지조를 잃지 않는다. 소인은 공공하면 함부로 행동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밤 나는 혼자 검은고를 탔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용히. 음악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억울한데 억울하다 말할 곳이 없는 순간.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은 허탈함. 내 인생이 이게 맞나 싶은 깊은 밤의 회의. 나는 그 감정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 진심이 아프지 않다면 처음부터 아무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향은 내가 떠났던 그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아들 백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비보다 먼저 간 자식.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공자입니다. 인을 말하고 예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밤 나는 그냥 한 사람의 아비였습니다. 자식의 빈자리 앞에서 무너지는 그냥 늙은 아버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연이 갔습니다. 안연. 나는 그를 가장 아꼈습니다. 아껴서 때로는 다른 제자들이 질투할 정도로. 그는 가난했습니다. 누추한 골목의 작은 방에 살며 밥 한 그릇, 물 한 바가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언제나 맑았습니다. 그 기쁨은 가난이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도달하고자 한 경지를 그는 이미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보다 먼저 갔습니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티엔상유.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체면도 없이. 그래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너무 슬퍼하십니다 라고 하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인생을 오래 살면 단단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 다음 상처는 덜 아플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 아픔은 몇 번을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뱄니다. 버텨온 세월의 무게만큼 슬픔도 두텁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 뒤로 자로마저 갔습니다. 자로는 나와 가장 오래 함께한 제자였습니다. 거칠고 직설적이었지만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나라의 내란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밥상을 치웠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전처럼 드시지 못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여러분, 노년의 외로움이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날 때 그 빈자리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기억을 나눌 사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웃었던 그날, 함께 울었던 그 밤을 같이 기억해 줄 사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깊은 고독입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아들을 잃고, 가장 아끼는 제자를 잃고, 평생 바친 이상이 끝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늙어가던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도 무너졌습니다. 다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앉았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대단한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의 나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곳에서의 자신을 가꾸는데 많은 힘을 씁니다. 누군가 볼 때, 누군가 들을 때,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그럴 때는 누구나 반듯해지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깊은 밤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때의 자신은 어떠합니까? 나는 그것을 신독이라 불렀습니다.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인가, 숨막히는 요구가 아닌가 하고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신독은 감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해방입니다. 남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도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하루가 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감각이 쌓이면 사람은 비로소 외부의 인정에 덜 목마르게 됩니다. 누가 알아줄 때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줄 때 이미 충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옳은 일을 한 날,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운 날, 아무 대가 없이 약속을 지킨 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의 그 고요한 충만함, 그것이 신독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유천하의 긴 방랑 동안 매일 밤 그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하루였어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잠든 뒤 나 홀로 등불 앞에 앉아 오늘 내 말은 진심이었는가? 오늘 내 행동은 부끄럽지 않은가? 오늘 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는가? 그 물음들이 나를 지탱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밤에도 나는 나를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께 나의 나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홀로 섰으며 40에 흔들리지 않았고 신의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고 70에는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종심입니다. 마음을 따른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나의 빛나는 성취로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오랜 실패와 상실의 끝에서 도달한 경지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40에 불혹이라 했지만 그 40이 되기까지 나는 수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50에 천명을 알았다 했지만 그 50이 되기까지 나는 세상의 부당함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완성된 사람의 기록이 아닙니다. 평생 걸어온 사람의 고백입니다. 70에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해도 된다는 자유분방함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배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사람을 잃고 그럼에도 사람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끝에 마침내 내 마음 자체가 선한 방향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련이 몸에 배어 의식하지 않아도 반듯해지는 경지. 억지로 참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경지. 그 경지는 나이가 들어야만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적입니다. 젊은 사람은 열정이 있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뜨겁게 타오르지만 쉽게 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온 사람의 마음에는 수십 년의 계절이 녹아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억울함도, 용서도 그 모든 것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 깊이를 가진 사람이 외로울 때 세상은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위로가 되는 듯 하다가 문득 반박하고 싶어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 외로운데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웃이 있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고.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웃은 가까이 사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마음을 품은 사람, 같은 고독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어쩌면 서로의 이웃인 것처럼 각자 다른 방에서 다른 하루를 보내고 비슷한 쓸쓸함을 안고 이 밤을 맞이한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이란 참 이상한 것이어서 나만 외롭다고 생각할 때 가장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같은 외로움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혼자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이 옵니다. 그것이 인의 시작입니다. 인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이 있다는 글자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라는 감각. 그 감각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삶이 바뀌는 비법 같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이라는 것도 결국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따뜻하게 대하는 것.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쌓여 결국 사람다운 삶이 된다고. 외로움을 다스리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외롭지 않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래된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지 않듯 오래 쌓인 고독도 하루에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소리입니다. 나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은 종종 내가 음악에 지나치게 빠진다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제 나라에서 순임금의 음악소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습니다. 음악이 나를 그토록 사로잡았던 것은 쾌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은 내가 말로 닿지 못하는 곳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슬픔이라 말하는 것과 슬픔을 담은 곡조를 듣는 것은 다릅니다. 말은 때로 슬픔을 정의하려 들지만 음악은 그냥 그것과 함께 있어줍니다. 설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좋아했던 노래가 있으십니까? 젊은 날 즐겨 듣던 곡, 어머니가 흥얼거리시던 가락, 어떤 계절이 되면 절로 떠오르는 멜로디. 그것을 오늘 밤 다시 한번 틀어보십시오. 잘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방 안에 흐르게 두십시오. 소리가 공간을 채우면 고독의 밀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옅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손을 쓰는 일입니다. 나는 평생 글을 썼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틀렸던 것을. 그것이 나중에 논어가 되었다고 하지만 처음 쓸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아서 썼습니다. 내 생각이, 내 하루가 그냥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깝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이 마음에 걸렸습니까? 무엇이 잠깐 좋았습니까? 그것을 아주 짧게 단 2줄이라도 써보십시오. 오늘 먹은 것, 오늘 날씨, 오늘 문득 떠오른 사람 이름.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쓰는 행위는 내가 오늘을 살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만이 읽어도 됩니다. 아니, 나 자신이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을 거십시오. 나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먼저 다가갔습니다. 자로 같은 거친 젊은이에게도, 안영 같은 과묵한 제자에게도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 무엇이 어렵냐? 무엇이 기쁘냐? 스승이 제자에게 먼저 묻는 것이 어색하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먼저 묻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끝나는 대화가 너무 많으니까요. 아주 짧아도 됩니다. 잘 지내지?
한마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별일 없지? 한마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한마디는 상대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도 바꿉니다. 사람은 주는 행위 속에서 채워집니다. 받을 때만이 아니라 줄 때도. 그것이 인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흘려보낼수록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수록 다시 차오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배움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까지 몰랐던 것 하나를 알게 되는 것. 어떤 꽃의 이름, 어떤 별자리의 유래, 어떤 나라의 역사 한 토막. 유튜브를 틀어도 되고, 책을 펼쳐도 되고,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모르는 것을 묻기가 부끄러워진다고 하십니다. 젊은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는 것이 체면이 깎이는 것 같다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묻겠습니다. 그 체면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모르는 채로 외로운 것보다 물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 날의 기쁨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배움은 나이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의 배움이 더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완전히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시험도, 경쟁도, 남의 눈도 없는 배움. 오직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한 배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나는 스스로를 많이 다그쳤습니다. 더 많이 이루었어야 했는데, 더 많은 사람을 바꾸었어야 했는데, 내 뜻이 세상에 받아들여졌어야 했는데, 그 자책이 때로 나를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했는데, 그 목소리가 밤마다 찾아와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내가 그때를 돌아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다. 사람은 시간을 살면서 자랍니다. 그러니 그때의 나를 지금의 눈으로 재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공평해지십시오.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나를 용서한 사람만이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사람은 외로움도 조금 다르게 품을 수 있습니다. 무겁게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저녁의 날씨처럼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을 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살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광 땅에서 군중에게 에워싸였을 때, 진체 사이에서 굶주렸을 때, 아끼는 사람들을 하나씩 떠나보낼 때, 두려움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다만 나이 70을 넘기면서 그 두려움과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니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느낀 것은 두려움보다 아쉬움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못 다 읽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못 다 가르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못 다 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내 말을 다 듣지 못했고, 나 역시 세상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삶이란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삶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지만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나는 평생 원했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사람들이 서로를 조금 더 아끼기를, 배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그 원함이 나를 살게 했고, 그 원함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지만, 그 원함이 있었기에 내 삶은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거닐었던 것은 뜰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나는 뜰을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젊은 시절에는 그 뜰이 좁아 보였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뜰 한 바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뜰이 달랐습니다. 아침 이슬이 풀잎 위에 맺혀 있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담벼락 위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먼 곳에서 나무 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것들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전부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넓어 보여 지칠 때는 오늘 여러분의 뜰을 걸어 보십시오. 뜰이 없어도 됩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쉬어도 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한 바퀴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발이 땅을 딛는 감각, 공기가 폐를 채우는 감각, 그 작은 것들에 잠시 머무르십시오. 거창한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자공이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자공은 나의 제자 중 가장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재주가 뛰어나고 사업 수완이 좋아 큰 재산을 모았으며 외교적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세상이 흔히 성공이라 부르는 것들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 곁에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지팡이를 짚고 뜰을 거닐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태산이 무너지는가, 들보가 꺾이는가, 철인이 시드는가. 자공이 그 노래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나는 꿈을 꾸었는데 두 기둥 사이에 앉아 있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로부터 이래 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공은 다른 제자들이 3년 심효를 마치고 떠난 후에도 홀로 남아 3년을 더 머물렀습니다. 합쳐 6년을 내 무덤 곁에서 지낸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내가 이룬 어떤 것보다도, 세상을 조금 바꾸었을지도 모르는 내 가르침보다도 자공이 홀로 남아 6년을 지킨 그 마음이,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남겼느냐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자공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꼭 6년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끔 생각나면 연락이 오는 사람, 지나가다 안부를 묻는 사람, 별말 없어도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자공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만듭니다. 한꺼번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만남이 쌓이고, 작은 대화가 쌓이고, 작은 배려가 쌓여서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한 관계가 됩니다. 오늘 그 작은 쌓임을 시작하십시오. 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나는 평생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가르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러나 내 삶에서 가장 깊었던 순간들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안연이 죽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 고향으로 돌아오던 마지막 여정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던 그 시간.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던 그 시간들. 그 침묵이 나를 가장 깊이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틀지 마십시오.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이 지나가도록 그냥 두십시오. 붙잡지도 쫓아내지도 말고.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아주 가끔 고요한 순간이 옵니다. 숨소리만 들리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단둘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신독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내면이 단단해지는 첫걸음입니다. 긴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다시 그 광야의 밤으로 돌아갑니다. 술의 한 켠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밤. 별들은 무심했고 나는 외로웠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밤 검은고를 탔습니다. 소리는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탔습니다. 그 소리가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도 그 밤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내일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밤. 그러나 그 밤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검은고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노래일 수도 있고 책 한 쪽일 수도 있고 짧은 글 2줄일 수도 있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리는 누군가를 잠시 떠올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을 오늘 밤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을 살아낸 사람은 내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내일 아침을 맞이한 사람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삶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독하고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했던 삶. 나 공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배울 수 있고, 사람은 나아질 수 있고, 사람은 서로를 살게 할 수 있다고. 그 믿음이 나를 14해의 방랑 동안 버티게 했고, 아들과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늦게 알아봐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먼저 알아주십시오. 인부지불온 렘부절 보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줄 때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안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그냥 오늘 저녁의 날씨가 됩니다. 흐려도 됩니다. 비가 와도 됩니다. 그것도 하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은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방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는 따뜻한 손님이 되었기를. 나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외로운 밤을 맞이할 때 논어 첫 문장을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기쁨이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기를. 공구 드림.